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성가대 찬양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그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작고 또 연약한 공동체지만 제가 참 최근에 그 수요 기도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저에게 없던 비전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베샬롬 교회처럼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소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일로 인해서 사실 그 정도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었는데, 참 여러분들의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 광주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의 교제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저희 주와 말씀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이 어디 계신지 제가 지금 보이질 않네요. 어디 계시나요? 너무 많아서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됩니다. 혹시 안 오신 건 아니죠? 어디 계시나 보이질 않네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서신서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보배롭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주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로마서의 주된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실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는 그런 그림들일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시점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러 우리 스스로는 결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받고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책은,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한 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는 4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대해야 될 주된 대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살펴보고요.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르심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이전의 말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항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체의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늘 대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는 그분의 겸손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티끌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토록 무한히 낮추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왕으로 군림하며 사신 것이 아닌 종으로 사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친히 내려가셔서 우리 모두를 마치 우리가 그분의 주인인 것처럼, 그분의 상관인 것처럼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 종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그래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함뿐만 아니라 일체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늘 대하시는 분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안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를 짓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협박하시거나 강압하시거나 강제적으로 무릎 꿇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죄인의 친구라 불리실 정도로 우리는 자격 없지만 늘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인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 늘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토록 참아주었지만 내 인내심은 이제 바닥났다,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참아줄 수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없고 아마 확실하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승질나게 하고 나를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 두 번은 참아주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참기가 힘든 거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뭐 그 사람을 뭐 어찌됐든 공격하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주된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결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평생 내내 우리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던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내치시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해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런 놀라운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동일한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늘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용납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냥 내가 기분상 너희를 받아줄게. 그냥 너희를 용납해 줄게. 너희를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주셨던 거죠. 그냥 기분상 감정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영원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자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치르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이 또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완벽한 자다, 너는 내 아들처럼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일체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의 지체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은혜로 대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이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체들을 은혜로 대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를, 이 하나됨을 늘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대해야 될 지체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일단 성경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한 그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에베소서 4장 그 4절 말씀이 우리가 한 몸과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한 몸 이룬 이 교회 공동체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도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교회가, 우리 지체의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지구만한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뭔가 합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알려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한 생명을 공유하는 진짜 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영적 생명을 공유하는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존재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고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그 몸의 지체들 중에 한 부분이 뭐 다리든지 혹은 팔이든지 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몸의 한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머리가 뭔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지멋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인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생명이 고갈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가 고갈되어 있음을, 뭔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교회가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다른 지체들의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몸의 지체 중에 오른팔이 지금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요. 머리가 뭐 이것 집어라 하면 이것 집고 뭐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하고, 그러니까 잘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른손이 이제 독립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지만 이거는 부당한 것 같다. 왜 머리가 돼야 되냐?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해서 머리가 뭔가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팔은 점차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팔이 쇠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면 결국에는 그 팔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죠. 몸 전체가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그 악영향이 오른팔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머리가 몸의 유익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살 때만이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일단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그 4절 후반절처럼 그 한 소망 안에서 5절 말씀처럼 한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벳샬롬 교회라는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주권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은혜로 대하시는, 우리를 늘 그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 어떤 그 CCM 가사처럼 진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가끔씩 내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망각한 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은혜이고,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된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뭔가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한 어떤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깔보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극악한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어도, 우리의 삶에 뭔가 막다른 그 장벽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여전히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각자 그냥 영원토록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알아서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둔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 거야 라고 독립선언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도 병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병듦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어서 교회 전체도 그만큼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착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각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뭔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괜찮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을 잘하면, 내가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뭔가 내가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뭔가 내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도 너무나도 보배로운 일이지만
그 목적 자체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체가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병드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 보배로운 신앙의 의무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기중심성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자기만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건강만을 바라보고 원하게 되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그 초반에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혼자만 매일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점심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과는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실 때도 이제 혼자만 이런 은혜로운 말씀하면서 본인만 그렇게 말씀의 기쁨과 유익들을 누리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체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지체들을 그렇게 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늘 은혜로 대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로 사랑받고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의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오직 은혜로 사랑받고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유상종이라고 이제 자기와 뭔가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그리고 고학력자는 고학력자들끼리,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출신 지역이나 혹은 뭐 인종이나 혹은 정치적인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로서 이제 그 한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유일하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귀하게 여김받고 똑같이 사랑을 받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그 고학력자인지, 그리고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든지,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이나 혹은 사상이나 혹은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납받는 것은 그 도덕과 관련해서도, 즉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여전히 이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 되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연설가이자 사회학자이자 그리고 목회자인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니 캠폴로는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영적인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토니 캠폴로가 원래는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와이에서 기독교 컨퍼런스가 열려서 거기에 아마 강사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 끝에 있고 이제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시차가 꽤 나지 않겠습니까? 6시간의 시차가 나서 이 때문에 이 토니 캠폴로가 매일 정확히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어찌할 수 없이 계속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이제 어느 날도 이렇게 새벽 3시에 깨서 그때는 뭔가 좀 이제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간에 좀 오픈한 식당이 없나 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주변을 이제 배회하고 있고 또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그 식당이 이제 그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식당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시켜서 이제 음식이 서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2명의 알 수 없는 여인이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옆자리다 보니까 그 2 여성이 대화하는 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 이제 토니 캠폴로가 알게 된 사실이 그 2 여성 모두 이제 율락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이름은 이제 아그네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2 여성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그네스라는 여성이 친구야, 내일 나의 생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여성이 아그네스에게 그러면 내일 생일 파티를 하겠네라고 말하자 이 아그네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슬프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 여성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쓸쓸히 식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토니 캠폴로가 식당 주인 해리라는 이름의 식당 주인에게 이제 이런 제의를 했던 거죠. 혹시 저 여성들을 아십니까? 그럼요. 저 여성들 늘 매일 이 새벽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토니 캠폴로는 이 해리에게 식당 주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줍시다. 그래서 생일 파티에 필요한 뭐 케이크나 장식 도구들은 제가 제 비용으로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장소만 허락해 주시면 저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주인은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좋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후에 이제 토니 캠폴러가 이 해리에게 혹시 이 여성의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성의 모든 친구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모든 친구들을 초청해 달라. 그래서 함께 생일 축하를 해주자라고 했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2시 반에 그 토니 캠폴러 목사님과 식당 주인 해리는 식당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위해서.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마련하고 예쁘게 장식해서 식당 중앙에 놓고, 그리고 새벽 3시 15분쯤에 그 아그네스의 모든 친구들이 이제 식당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또 놀랍게도 아그네스의 모든 친구들도 율락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새벽 3시 반에 주인공인 아그네스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했던 거죠. 태어나서 최초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때 아그네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련해둔 그 생일 케이크 촛불도 끌 힘이 없어서 그 식당 주인인 해리가 대신 촛불을 꺼주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는 이제 이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생일 파티이고 생일 케이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데 지금 당장 먹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과 또 사람들에게 이제 정중하게 제가 생애 최초로 생일 케이크라는 것을 받아보았는데 제가 최대한 이 케이크를 좀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이 케이크를 좀 집에다가 두고 다시 곧바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모든 이들은 당연히 괜찮다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아그네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떠난 그 파티 현장은 이제 뭔가 이제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토니 캠폴로가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잠시 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여성을 위해 대표로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캠폴로가 그 하나님께서 아그네스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어떤 면에서 이 비참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토니 캠폴로가 목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해리가 그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그 토니 캠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목사인 것을 나에게 숨겼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소속 목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러자 토니 캠폴로가 그 인상적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새벽 3시 반에 윤락 여성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교회 소속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해리가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당장 내가 지금은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당장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제가 방금 든 예화처럼 원래 교회는 새벽 3시 반에 윤락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 기준에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혹은 훌륭한 단체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사용한 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저주하는 세리와 창녀와 온갖 죄인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들, 몸에 장애를 가진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계실 때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사셨을 그 삶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지탄받고 너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그 사람들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나는 늘 사람들에게 거부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곳만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곳만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바로 이곳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준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이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베젤론 교회와 또 주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기억합시다. 주께서는 우리를 늘 일체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그 놀라운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남들을 은혜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 어떤 면에서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도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체들을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혹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체의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성과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사람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했고, 하나님, 남들이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래 참지 못했고 분을 터뜨리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뭔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교만했고, 하나님, 그렇게 남들을 하대하고 때로는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체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패샬롬 교회,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죄인, 어떤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사랑받고 환영받고 용서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성도와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비추이는 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패샬롬 교회와 또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한 반역한 사람들이었는지도 잊은 채 정말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시시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한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죄와 연약함과 실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오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보셔서 여전히 순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내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